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그 기반이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늘의 시민들이다. 그리고 순례자들이고 돌아갈 본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말한 뒤에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규정해 주는데,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에 방해되는 거, 그걸 먼저 생각하고 그걸 먼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치기 해내지 않으면 그 목표한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오기로 결단을 했으면 예배 나오는 것만 생각하시면 못 나와요. 처음에는 뭘 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될 걸 먼저 가지치기를 해야 되죠. 일단은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일찍 자는 게 문제예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전날 저녁에 늦게까지 야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야식 먹고 어떻게 잠을 잡니까? 배부른데 못 자죠. 그리고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 되고, 또 스마트폰 늦게까지 밤에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뭐 하지 말아야 될 걸 먼저 하지 말아야 가지치기를 해야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건데, 뭘 하려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는 걸 분명하게 우리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했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가장 많이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우리가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방해고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쳐내야 될 내용들이죠. 그 위의 것이란 건 실상을 말합니다. 땅의 것은 허상을 말하는 것이고, 위의 것이 진짜라면 땅의 건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보이는 것을 영원하다고 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게 영원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것뿐이지 그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건 보이지 않는 것들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림자고 허상이라 하는 것을 강조해 주죠. 왜 이런 걸 계속 강조하느냐? 우리가 항상 속는 게 보이는 거에 속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가 괜찮아 보이면 진짜 괜찮은 것 같고, 근사해 보이면 진짜 근사한 것 같죠. 항상 거기에 속는 겁니다. 근데 그림자를 보고서 그 괜찮은 것처럼, 그게 실상인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TV를 보면 아이들은 TV에 나오는 걸 고지고대로 다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만화 캐릭터 나오면 그게 진짜인 줄 믿고, 뭐 산타클로스가 나오면 산타가 진짜 있는 줄 믿고, 있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그걸 보면서 웃죠. 왜냐면 장성한 사람들은 그게 가짜라는 걸 아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하고 어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도 보이지 않고 영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데,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만 판단하는 건 그 사람은 진짜 영적인 미숙아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볼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장성한 분량이죠. 분별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뭐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막 말들이 많은데 전부 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그거는 그 어린아이처럼 보는 겁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는데, 슬픔이 오면 그 어린아이들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픔이 진짜인 것처럼, 그게 다인 것처럼 무너지는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죠. 근데 실상을 보는 사람들은 그 슬픔 이면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아픔과 고통과 고난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걸 보는 게 분별력이에요. 그리고 그게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합니다. 고난 중에도 감사해요.
질병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갇힌 중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고 보이는 것에 속지 않고 보이는 것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들,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영광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안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미지는 다 가짜예요. 여러분 목사한테도 속지 말라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새벽마다 멀끔하게 마이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온다 그래서 그 멀끔한 게 아니에요. 그 제가 뭐 전날에 무슨 생각했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아십니까? 그 이미지에 속으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이상한 생각을 했다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드리는 것 뿐이지. 이미지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만들어낼 수 있고 조작이 가능하고 그럴듯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 세상이 주입한 이미지 때문에 속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자기가 세상으로부터 주입받은 이미지를 자기가 그리기 때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도 자기가 그려놓은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 생활 남편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림이 있고 바람이 있는데 그 이미지가 어디서 왔을 것 같습니까? 남편은 이래야 돼. 뭐 저래야 돼. 아내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게 어디서 왔을까요? 성경에서 얻으신 건가요? 아닙니다. 대부분 어디서 여러분들이 그걸 얻었냐면 드라마하고 영화에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끝까지 막 이해해주고 막 잘해주고 이런 거 어디서 봤습니까? 성경에서 보셨어요? 예수님이 뭐 결혼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결혼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거. 전부 어디서 받은 이미지인 줄 아세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여러분 남편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친 거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또 할 말 있죠. 목숨도 바치는데 이따위과 이것도 하나 못 해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남편 말에 다 순종하십니까? 똑같아요. 거짓된 잘못된 이미지 때문에 여러분들 결혼 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존재하지도 않는 이미지를 가지고 배우자에게 강요하면 안 되고 또 자식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이미지예요. 전부 다. 내 욕망, 내 아쉬움, 내가 못한 거 그거를 자식에게 다 투영시키는 거예요. 거기다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이렇고 뭐 저래야지, 교회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전부 다 가짜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이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만 진짜예요. 근데 전부 다 여러분들이 이미지, 가짜 이미지에 속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잘 됐네 저게 잘못됐네, 내가 생각한 거에 맞지 않으면 잘 됐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심히 잘못된 겁니다. 빨리 내가 뭐 어떤 이미지를 받아들였나,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보시면 바울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자, 5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온 건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그러므로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누구냐?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에게 가장 잔인하고 험한 방법으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궁극적인 승리를 얻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자기를 죽인 자들과 그 땅을 통치하시니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뭘 하라는 거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모든 그 욕망들은 우상 숭배로 귀결된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욕망, 우리의 잘못된 이미지, 내 잘못된 그 육체의 소욕들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욕망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라는 건 결국 나를 섬긴다는 뜻이에요. 우상을 섬긴다는 게 아니고. 우상을 왜 섬깁니까? 우상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탐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해주면 부적 뭐 몇 천만 원짜리라도 사가면 자식이 뭐 대학에 붙는데. 그래서 부적 사가는 거잖아요. 구슬하면 뭐가 텐데.
그래서 굿하는 거잖아요. 그 기저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을 손쉽게 잃어보려는 거예요. 뭐 돈이라도 줘서 부적이라도 사서 이뤄주면은 산다는 거죠. 돈이야 있으니까. 얼마든지 한다는 거죠. 무당들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가난한 사람한테 사기쳐서 굿하라고 했는데 너무 비싸서 그냥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며칠 안에 전화 온대요. 가난한 사람들은요, 빚이라도 내서 그걸 한답니다. 몇천만 원짜리 구판을 버린대요. 왜냐? 가난할수록 욕망이 더 강해요. 뭐가 되고 싶은 욕망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욕망만 건드려서 보내면 며칠 내로 무슨 빚을 얼어서라도 반드시 그걸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탐심이 무섭습니까? 그게 우상숭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쉽게 얻고 싶은 거, 그걸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데 사실은 나를 섬긴다는 거죠. 우상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 인격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우상이 뭐 말을 합니까? 그 뭐 세워놓은 불상이 말을 해요? 돌이 말을 해요? 나무가 말을 해요? 인격성이 없어요. 그게 치명적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냐? 너희는 나의 자녀들이다. 그건 인격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아버지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들 아니냐. 그러니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함부로 위험한 걸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자녀란 뭡니까? 아버지를 닮은 자들, 그 아버지를 닮은 자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닮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우리에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함부로 칼을 주거나, 자녀가 아버지 나 오토바이 타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은 자녀니까 아유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내가 사줄게. 그리고 사줍니까? 6살짜리한테 오토바이 사줘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복을 받을 건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받는 그릇이 준비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과정이 필요하니까. 과정을 겪는다는 건 지금 곧바로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곧바로 되지 않는다는 건 되게 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군을 해 나가는데, 출애굽 자체도 굉장히 큰 은혜죠. 왜냐면 그게 구원이니까. 구원 받았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정탐꾼이 이제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바람에 뒤로 돌아 해가지고 40년을 다시 이제 뺑뺑이를 도는데, 그걸 뭐라고 부르느냐? 훈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광야 40년 훈련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게 훈련입니다. 그걸 고난의 행군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에요. 훈련이라고 불러요. 왜 훈련입니까? 그 시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인 거죠. 그래서 그게 징벌이거나 뭐 고문이거나 그런 시간 고행이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과 사랑이 들어있는 시간이었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때를 따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때마다 씨마다 뭐 물 필요하면 물,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내시고 필요한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역사 내내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가 아니에요. 광야에 있었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바로 옆에 있었어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시고 뒤에 누가 쫓아오면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불을 내려가지고 막아주시고 추우면 불기둥으로 데펴주시고 더우면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앞에 뭐 정찰 때를 보내셔가지고 미리 정찰하시고 가야 될 길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미리 알려주시고 뭐 내비게이션 역할 다 해주신 거죠. 얼마나 가깝습니까? 근데 정작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거기 들어가서 뭐래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정착하고 났더니 배신하는 거예요. 내 남편 떠나서 다른 남편 찾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소원이 딱 하나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거 하나를 보고 하나님은 달려가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하나님이 지금도 이걸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기 때문에 그거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바람은 뭡니까? 하나님 먹고 살게나 해주세요. 그냥 남들 보기에 창피 당하지만 않게 해주세요. 뭐 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뭐 친척들 보기에 부끄러워요. 다른 사람들은 떡떡거리고 사는데 나만 맨날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기도인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없습니다. 우리 아들 서울대 보내주세요라거나 이번 사업만 꼭 잘되게 해주세요라거나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물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되게 해주시겠죠. 근데 그게 여러분들의 그 복을 막는다면 하나님은 그것도 안 해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걸 막으실 수도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하시느냐?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는 나라인 바벨론과 아수르에게 망하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바벨론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의 신이 저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이겼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욕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밟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감수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을 위해서. 그들이 나의 백성 될 것을 위해서 나는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얼마든지 감수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싹쓸이 하시고 야 그냥 나 혼자 살란다. 됐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냥 공중분해 해버리고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을 말살시켜버려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돌이켜 너희들의 상처를 다시 싸매주겠다. 회복시켜주겠다. 다시 내가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 그날에 내가 반드시 그 일을 하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장소에 도착하기까지,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계속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쪽에서 원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반드시 개입하셔서 망하게도 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다시 싸매시기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않겠다. 왜 그러냐? 내가 목적한 바대로 너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것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죽이셨잖아요. 그걸 위해서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를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죽이셨다면 하나님이 뭔들 못하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리고 붙이기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야 지옥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이미 택함 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에게 진노하시지 택함 받은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노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들에게 진노하십니다. 매를 드시고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경책하시죠. 그냥 싹쓸이 하시지 뭘 그렇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굳이 뭐 진노까지 하시나요? 뭐 이렇게 감정을 자꾸 드러내시나요? 하나님이 왜 속을 다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질투하시죠. 아니 무슨 하나님씩이나 되셔가지고 신이 무슨 절대자인데 질투를 하세요? 여러분 질투는요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할 일이 없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왜 하나님이 자신의 감정을 다 뒤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나요? 왜 하늘이여 들으라 땅에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내
이스라엘의 남편인데 얘네들이 남편을 버리고 딴 데로 갔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늘아, 너 이런 일 들어봤냐? 땅아,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이 자신의 감정을 다 까뒤집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왜 그럽니까? 사랑하셔서 그래요. 사랑이기 때문에. 내 사랑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누구에게 하시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내 사랑을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 진짜 사랑하는데. 나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 사랑 아니면 설명이 안 되죠. 하나님의 감정을 드러내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얼마나 기다리십니까? 원하시고 기다리시고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기다리세요. 거기로 가면 안 된다. 이쪽으로 와라.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계속 그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왜 지켜보고 계시는가? 우리가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자발성에 기초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자발적으로 놔두시는가? 그렇게 간섭하시면 그냥 후드려 패서라도 돌아오게 하시지.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을 막 진짜 억압적으로 막 패가지고 성공시키는 부모 보셨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 못 시켜요. 다윗도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 아들들이 보면은 진짜 별로입니다. 다윗은 훌륭한데 아들들은 뭐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사울에게는 진짜 훌륭한 아들이 있었어요. 요나단이라고. 근데 사울이요, 요나단에게 뒤통수 맞아요. 요나단은 사울을 배신합니다. 자기 아버지 배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훌륭한 거, 자식이 훌륭한 거, 내 인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하세요. 어떻게 하시느냐? 두드려 패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기다리시고 사랑으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죽는 거 못 보니까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이 전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에요. 결정체예요. 공의와 사랑의 끝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전심에 전심으로 반응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되시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